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를 있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하나님, 세상의 운영이 사람 손에 달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손대임을 인정치 아니하고 인간 손에 해결하는 모든 자에게 합당하고 상당한 형벌이 주어짐을 저희들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느끼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합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주제는 성도에게
희생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른 사람하고 차이점은 자신의 고생이 있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희생이 늘 같이 하면서 그 희생됨을 드러내는 쪽으로 주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예수님의 희생만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희생이 빠져 있는지, 희생이 가득한지 늘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희생이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희생이 없는 자를 자신의 모델로 삼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인생의 목표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희생이 없는 자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희생 그 자체이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희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이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자지만 그 작은 자를 내 백성이라고 만드는 그 하나님의 절차와 과정 속에서 제일 유효긴하게 중요한 점은 목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목자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하나님과 짝이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거니와. 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만드는데 원래 자기 백성이 목자가 와서 건져내야 비로소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도 누구나 납득될 수 있는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나가십니다. 목자를 쳐버려라. 그러면 소위 양이라고 자부하며 목자를 기다렸노라라고 고대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다 이 세상에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요. 구원이라 하는 것은 목자 중심으로 집결될 때 그게 구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죠. 따라서 목자만 주시면 목자 중심으로 우리가 집결해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행운을 누리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너희들이 목자를 치게 될 것이다. 목자를 치게 되게 되면 목자를 기다렸던 그들이 스스로 자부하기를 우리는 양이답고 자부했는데 도리어 양이 아니었던 걸로 들통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려 하는 그 스가랴 말씀, 방금 우리가 보았던 스가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오늘 밤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금요일 유월절 밤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스가랴 이 13장에 오늘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양이 되었던 인간이 되었던 어떤 인간도 이 말씀과 신약에서의 이 말씀의 성취성과 거기에 끼어들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연속성상에 유지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도 없다는 그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도록 허용을 하신 겁니다. 목자를 쳤으면 만약에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가 돈독한 사람 같으면 목자를 쳤으면 저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절차였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를 쳐라. 그 다음에 목자는 치는데 양들은 안 흩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목자를 치면 반드시 양들을 흩어져야 돼요. 양들을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인간에게서의 구원은 아예 없다.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인간이 고대하고 있는 그러한 하늘나라도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인간들이 목자를 기다리고 메시아 기다리고 천국 갈 것을 소원하고 하나님 좀 이따 봅시다. 곧 하나님 가서 만납시다. 장례식 때 그렇게 말 하잖아요. 처수가 마련되면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서 일찍 헤어졌던 가족들 거기서 천국에서 만난다. 그런 위로를 하고 받고 싶은 사람들이 다 하지요. 다. 축구에서 전반전 있고 후반전 있잖아요. 전반전으로 끝내보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15분 쉬고 후반전에 한 5대 0으로 이어가지고 드디어 최종선 승리자 이러한 드라마, 이러한 히스토리, 역사를 은근히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에는 목자가 왜 침을 당해야 될, 목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왜 죽음을 당해야 될 그 이유가 전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부하였다. 너희.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12제자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부터 12제자를 누가 넘보고 있느냐 하면은 악마가 사탄이 넘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왜 12제자를 넘보고 있느냐? 사탄의 입장에서는, 악마 입장에서는 얼마인지 저 넘볼 수 있는 대상이에요. 왜? 이 세상은 자기 나발이니까. 자기의 활동 영역이.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악마의 생각이 이래요. 이 세상에서 악마의 지배력, 장악력에서 벗어날 인간은 단 하나도 없는 걸로 악마는 알고 있어요. 어떤 인간도 악마에게 대들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에 대해서 악마는 자신만만해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을 놓고 또 새끼 까듯이 자식을 낳아봤자 그 아담에 갖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계속 자식이 후손이 나오기 때문에 머리된 아담을 장악했다마는 그 자손들 전부 다 이미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간들이 이러한 사실을 그들은 모르지요. 눈이 소경이 되었으니까, 마음도 어두워졌으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냥 인간들끼리 뭐 열심히 활동하고, 밥 먹고 살고, 돈 벌고, 그게 인간에게는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악마는 인간에 대해서는 마음 편하죠. 원체 악마의 존재도 모르고 그 악마가 그냥 존재한 정도가 아니고 저거들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 쪽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참 쉬워요. 갖고 노기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12제자 하지만 12제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귀가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마귀는 아주 자신만만해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마귀에서 벗어날 위인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개입해요.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시몬 베드로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마와 인간 사이에서, 인간은 악마의 손아귀에서 몸벗어 난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느냐 하면 예수님도 벌써 땅땅땅 벌써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정을. 나의 기도가 개입되지 않아 하면 아무리 네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상은 이미 만약 거대한 맨홀 뚜껑으로 모든 인간을 덮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간치고 맨홀 뚜껑을 뚫고 나갈 사람,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러한 지경, 이러한 상황, 이게 인간 세계의 확실한 현실, 이 현실을, 이런 현실이 확실하게 그렇다, 맞다,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인간 없고 천국 갈 인간 없다, 확실히 하는 그 하나님의 제시하는 근거는 바로 목자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목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목자 죽었으면 천국 가는 길은, 노선은 끊어진 거예요. 목자가 죽었는데 구원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인간 형편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고 그동안 메시아 기다리고 목자 기다렸던 그 양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목자 치니까 자기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다 흩어져 버렸죠. 원래 그래야 돼요. 예, 뭐 은근히 구원을 받을까 싶어서 뭐 메시아 믿습니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목자의 목을 꺾고 목자에 쳐버리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내 갈 길로 가야지.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뭐 갈 길로 가야지. 그래 되는 겁니다. 일이 목자 치니까 비로소
모든 사태가 정리가 되었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목자가 의도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간 속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는 왜 그렇게 종교가 많은지요. 종교가 뭐냐 하면 절대적인 단일 진리를 추구하는 게 종교입니다. 절대적 단일 진리. 이것저것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은 오직 궁극적으로 하나로 모아지며 그 하나를 알게 되면 나는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시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집착하고 거기에 욕구하고 그걸 욕망하는 그런 모습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추구. 그걸 누가 허락했는가? 마귀가 허락하죠. 왜냐하면 마귀한테는 손해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지 네 마음 편한 대로 믿어. 그리고 마귀는 인간들의 그 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믿는 그 종교, 경전, 성경은 성경, 불경, 그 성전에 그 경전에 모순점들을 성경을 믿고 불교를 믿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 모순되고 이게 온전치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파고 계속 코 파듯이 계속 파보니까 코피 나듯이 이거 진리 정립하는데 이 아기가 안 맞네요. 아기가 안 맞아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가지고 장난감 키트를 샀는데 에펠탑도 사고 간단 부위 로봇도 사고 했는데 이게 안 맞네요. 작품이 안 나오질 않아요. 그래, 나 이거 알았어. 나는 이제 구원 받은 거야. 십자가 피 알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라고 딱 자부하는데 자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의 경험과 성경 해석 계속해서 더 따져보니까 내가 구축한 최종적인 진리가 허점이 드러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립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억지로라도 아니 믿어야 돼. 이거는 내가 의심한 자체가 마귀 시험이야. 혼자서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주여, 이거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누구야? 사탄아 물러가면서 나는 이거 믿을 거야. 근데 믿을 거야고 하는데 자꾸만 그게 다가 아니라면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의심이 자꾸 콩 던져놓고 물 부으면 콩나물 올라오듯이 여기저기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 잔디에 잡초 올라오듯이 계속 의심의 잡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인의 정서가 혼선과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지난 3년 전에 확신한 게 그 확신이 다한 줄 알았는데 3년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허접스럽게 짝이 없고 이게 숭숭숭숭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이게 진리랍치고 할 것도 없이 논리적 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그것도 땜질하고 메꾸는 닫고 또 부지런히 설쳤는데 결국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엉터리라도 성경만큼은 확실하고 완전하다라는 이 자체를 가르치는 사이비 종교한테 내가 농락당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그럼 다른 사람 의견은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이유, 성경이 비과학적인 이유, 성경의 논리가 앞뒤가 영 엉성하게 짝이 없고 실제 일어나는 일과 성경과는 완전히 틀어져 있고 뭐 이런 증거가 수백 개석, 수천 개석 쏟아지게 되면, 그래도 뭐 성경보다 더 유익한 건 없지, 뭐 온전치 않지만 내가 이거 믿고 천국 가는데 마음 편한 데는 성경만한 게 없어. 그렇다고 성경이 완전하게 다 이해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한번 걸쳐보자. 성경이 뭐 되겠지 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일을 팔짱 끼고 마음껏 웃으면서 싱긋이 웃고 있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누가 바로 악마입니다. 그게 악마예요. 믿어야 네가 마음 편한 거야. 바로 그것을 이미 악마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이미 다 해봤는 거예요. 다 했어요. 악마와 인간은 악마 밑에 있으니까 악마나 인간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스가랴 13장에 있는 이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진다는 이 말씀을 끝까지 유지해서 마지막 때에 완성하는 그 노선에 악마하고 인간은 둘 다 끼어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끼어들 수 없어요. 그저 누구 하나 성과 얻으면 그 덕볼라는 하는 거 노릴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 와서 모든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 메시아 하는 것을, 메시아 이룬 그 성과에 대해서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욕구, 천국 가는 욕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가 어디에서 이게 마귀 마음이냐 하는, 어디서 덜통 나왔냐 하면, 목자를 치면 반드시 모든 양은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지 않고 또 목자 근처에 얼쩡거리면서 저 목자가 내한테 무슨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겠는가, 구원의 혜택을 주지 않는가 얼쩡거린다면, 그거는 어디서 이탈된 자냐 하면은 스가랴 13장 7절의 그 말씀 자체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안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칙적이고 원리적인 걸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인간은 말을 해요. 인간은 말을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저 어떤 산이 있는데 산에 자기가 이름을 지은다 합시다. 저 백두산 보고 저 백두산이다 이름 지으면 이름 자기 거 됩니까? 아니죠. 이름 지은다고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이상한 존재가 돼가, 뭘 마귀가 그런 배우 이야기지만 이름 지으면 자기 건 줄 알겠어요. 자기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 지으면. 이 말은 그만큼 인간은 자기 말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인간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는 말의 세계예요. 그러나 주님의 세계는 인간들이 말 가지고 생존하는, 인간들이 끼어들 수 없는 어떤 세계냐 하면 말씀의 세계입니다. 말의 세계하고 말씀의 세계가 달라요. 악마는 인간들로 하여금 말씀을 못 보게 하고 말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악마는 인간들로 하여금 성경을 백도하게 만들고 천도하게 만들어요. 만독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히브리, 헬라어, 이 원어 연구하고 계속 우리가 납득하는 말로 계속
다가서서 구원받기를 악마가 그렇게 부추겨요. 그런데 악마하고 인간하고 둘 다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말씀의 세계에 한 발자국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는 이 말씀의 세계에 어떤 인간도 이해 못합니다. 그 이해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의 소강입니다. 저부터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목자가 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3분의 1은 거기에 이 땅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아 있으리라 라는 이것도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만 아느냐? 예수님만 목자로 와서 사람에게 침을 당한 죽임을 당한 예수님만 이 말씀의 내용을 알아요. 다른 인간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자신의 몸으로 이 말씀을 성취를 해버려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다함으로써 의외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치고 양은 흩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스케줄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금같이 불로서 연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남은 스케줄은 이게 누구 몫이냐 하면은 예수님 홀로 이룰 수 있는 몫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역할을 이미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넣어줬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최종 구심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초창기에는 성소였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었고 그 성전이 완성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에스겔 48장에 보면 최종 성전이 완성되고 난 뒤에 35절 에스겔 마지막 대목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사면의 도합 1만 8천이라. 그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해야 돼요. 여호와 삼마. 삼마라는 것은 뭔 뜻이냐 하면 거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삼마, 거기 계신 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귀 세계입니다. 마귀 세계인데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에게 하나님 찾는 것을 마음껏 허락해요. 왜? 어차피 사입이니까. 내가 사적으로 믿고 싶어서 믿는 거니까요. 스스로 변명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고 성경 기절 가운데 이거 빼가지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그 일을 신구신적으로 마음 놓고 편안히 마음 놓고 마귀는 그 뒤에서 베드로하고 12제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3일 동안 있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마귀는 알지요. 그게 구원이 아닌 걸. 그게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은 이것은 마귀만 압니다. 인간은 몰라요. 아무데도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지로 이렇게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하나님, 없다고 아무도 안 여기죠. 다 가짜로 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호와를 다 섬기고 있으니까. 여호와 섬긴 자가 예수님 죽였잖아요. 다 여호와 섬기고 있는 곳은 마귀는 알아요. 그게 가짜라는 사실을. 그들이 상상한 사실을. 그런데 그 상상 말고 진짜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세계냐? 말의 세계가 아니고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럼 있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한 거예요. 율법도를 할 때 거룩함입니다. 자, 거룩함은 뭐냐? 분리예요. 분리.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하고, 인간이 있는 것은 일체에 거룩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속되다고 합니다. 속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오기 전까지는 속됨이 없어요. 왜?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인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속되고요. 인간이 참 착하다, 훌륭하다, 참 거룩하다 하는 것도 속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 하나님이 인간 쪽에 없는, 인간이 예상도 못한 하나님이 뭔가 집어넣을 때 거룩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거룩은 거룩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율법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율법대로 성소를 만들었어요. 성소를 만드는데 성소 구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동쪽으로 나 있고, 동쪽 세로 기도가 25m, 가로 기도가 50m.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과 지성소, 성소 합해서 15m. 근데 성소가 10m고 지성소가 5m예요. 성소 전체를 일러 보면, 성소 그 천막 전체를 일러 보면 성소가 3분의 2고 3분의 1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성소 3분의 1입니다. 면적 비율로.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 3분의 2와 3분의 1로 나누는 것은 3분의 2의 자리가 언약에 의해서 이 세상 자체가 속되다는 것과의 경계선을 이루는 거예요. 3분의 1을 그걸 경계선으로 해서 3분의 1의 진짜 거룩은 그 안쪽에 숨어 있는 거예요. 3분의 2 안쪽에 숨어 있는 거예요. 3분의 2는 덜은 거기에 하나님 보기에 속된 것, 이 세상 쉽게 속된 거는 어려운 거는 그냥 세상 것, 마귀가 제반하는 세상 것. 그리고 3분의 1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사이에 3분의 2가 걸쳐 그렇게 중간에 패널로 중간 샌드위치처럼 그게 끼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게 이제 성소는 처음에 성막할 때 이렇거든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게 되면 이게 성소 처음에 모세의 성막은 평면적으로 이렇게 성소 3분의 2 그리고 지성소 3분의 1로 나눴지만 솔로몬 성전은 이 입체적으로 높이까지 또 들어가요. 높이까지. 총 길이가 솔로몬 성전은 길어요. 총 길이가 성소 길이가 이게 청소는 15m였는데 성소 지성소 합해서 여기 솔로몬 기도는 총 27m, 넓이는 9m, 여기 높이는 14m. 그렇게 돼 있고 성소 길이가 18m고 지성소 길이가 9m. 역시 3분의 2 대 3분의 1, 2대 1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높이도 3층 높이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에서는 평면적인데 솔로몬에서는 뭐냐? 입체적이 돼요. 그 높이, 깊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개입으로 거룩한 장소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여호와 산마를 지향하고 그걸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 프로젝트,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없다고 했지. 여기 있어. 마귀야 여기 있잖아. 하나님 여기 있잖아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없다고 생각해. 없던 걸로 마귀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작업을 해보니까 없는 데서 거룩한 곳이 생겨버린 거예요.
생기는데 그 거룩한 생기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이 진행하면서 뭐를 거치느냐 하면 그 속된 것을 거쳐서 들어가요. 속된 것을 거치면서 거룩에 이동하면서 거기에 뭐가 주어냐면 불을 바탕으로 깔아버려요. 저는 그걸 불판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 자체가 불판으로 불의 보일러 불로서 저주의 지옥불로 보일러를 깔았다 보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는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달하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끓이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게 나으니라. 만일 네가 발이 범죄하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게 잘라버려라. 나머지 몸 전체가 지옥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옥이 뭐냐?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이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 불의 세계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 율법적으로 주어졌어요. 뭐냐면 이 성막에 있는 제단 입구에 동쪽으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불판 나옵니다. 불 붙는 제단 나와요. 그 제단에 불로 향을 피울 때에 그 향 피우는 장소가 성소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은 바로 지성소고. 그런데 이 불인데 어떤 인간도 불을 못 이깁니다. 어떤 인간도 불을 못 이긴다는 말, 어떤 인간도 구원 못 받아요.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든지 또는 소나 염소나 제물을 이미 그 불로서 태워버리면, 그걸 연단. 불로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불로 탄 채 불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입장에서의 그 피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기에 합류하게 돼요. 그게 성막의 구조의 기능이고 솔로몬 성전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기능을 했던 이스라엘이 망해버렸거든요. 스가랴 시대 이미 망해버렸어요. 망했다는 말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눈에 보이는 성전 방식은 이제 끝났다는 말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방식은 이스라엘 멸망으로 구원은 없습니다. 더 확실하게 구원이 전에도 없지만 이제 더 확실하게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그런데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목자를 치는 겁니다. 목자를 쳐버리면 목자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든 것, 성소와 성막에 대한 그 본래의 의미와 취지를 불로 연단받는 그것을 어린 양이 하고 염소가 했던 그것을 목자 몸 자신이 구약에 있던 모든 불의 만남과 그리고 피의 쏟아냄을 홀로 그걸 감당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던지러 오면서 내가 받은 세례가 이 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 세례 벌써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남은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세례. 예수님께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을 해버리면 야 똑바로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말이 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입에 나온 것은 말이 아니고 말씀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내뱉은 그 말씀은 본인이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시켜버립니다. 본인에게 적용시켜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이에서
스가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분의 2와 3분의 1이라는 것이 이미 성경이 다 날아간 상태에서는 입체적이든 뭐 평면적이든 없잖아. 거기에 뭐가 추가되느냐 하면은 시간 요소가 추가가 돼요. 시간 요소가. 시간적으로 3분의 2와 3분의 1이 나누어지는 시간 요소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평면되던 성막, 입체적인 솔로몬 성전, 거기에다가 시간으로 그게 요소가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에게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께 주어선즉 저희가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래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1260일 같은 기간이 42달, 이게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한때 3년 반을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분해한 방법에 의하면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가 여기서 3으로 나누어지고 그 3으로 나눠진 한때, 두때, 그리고 그 반때 일부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세속에게, 이 속된 인간 세계에 짓밟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삼분의 2가 밟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시간 자체가 스가랴에서는 3분의 2로 보지만 인간에서는 모든 시간은 인간들의 시간이에요. 인간들의 시간을 3분의 2, 3분의 1 나누지를 않습니다.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적 해석에서 나누는 것이지 인간은 말씀이 없고 말이에요.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을 자기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인간 중에서 나눈 자도 없고 나눌 필요도 없고 나눌 생각도 없고 그래요. 왜? 자기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을 성경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공 되어버리면 인간의 시간을 뭐로 보느냐 하면은 거룩한 것에 의해서 목자가 죽게 되고 그 죽게 된 목자가 어떻게 죽었던 목자가 인간들이 훼손한 그 시간을 어떻게 완성시킴으로써 3분의 2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시간을 나누는 그 작업의 주인공으로서 드디어 스가랴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들 불 가운데서도 느끈하게 통과한 3분의 1을 예수님이 성취시키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말한다고 이해될 것 때문에 말 안 합니다. 예, 시행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 말씀을 이해 못해요. 이탈했기 때문에, 마귀의 쪽에 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에 의해서 3분의 2와 3분의 1을 나누는데 이것을 시간적까지라도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시간에 적용시켜버리면 한때, 두때, 반때가 때가 3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핵심은 어디는가? 그 반때에 있습니다. 그 반때가 있는데 그 반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어버려요. 그 반때.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예수께 주어져 있느냐 하면은, 이제는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을, 더러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불로서 연단시켜서 기어이 내 백성 만드는 권한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3분의 1은 3분의 1에 대한 숫자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라는 시간에 이루어졌던 그 혜택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일방적 권한으로서 선언해버리고 자기 백성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반대가 한때 두때 그 반대에, 그 반대에 인간들은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속했다를 노골적으로 다 표현한 것이 그 반대에 그들은 다 표현했고, 모든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인간들 거야. 그 자기의 의사를 다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반대에 나왔습니다. 왜? 인간들은 목자를 쳐 죽였으니까. 근데 인간들이 생각한 시간이, 그게 모든 인간의 시간이 그걸로 망한다는 것을 충분히 최종까지 다 보여줘놓고 그 반대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림으로써 인간의 시간관과 공간간의 한계성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해 버린 거예요. 인간은 따라와도 결국은 자기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천국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를, 그 반대에 일어난 사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반대의 사건으로서 악마의 실상, 인간 세계의 속됨의 실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세계는 거룩이 없습니다. 거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여호와 삼마 없는데 있네, 거기 있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침을 당한 목자가, 죽은 목자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거룩이 바로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나는 조건과 더불어서 생겨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인간들은 말을 가지고 저 괜찮은 말을 내 것 만들면 구원받고 싶은 내가 드디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이게 악마가 시키는 대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씀을 살림으로써 말씀을 사는 것과 더불어서 생겨난 결과물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뭐냐? 내가 산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이 아니고 말씀, 예수님 자신이 살아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세상이 전체가 다 일상적인 생활이 다 더럽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에 갈라는 자들인 것을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귀화시킨 대로 자체적으로 종교라는 것을 만들고 기독교 만들고 교회 만들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자를 치게 된 동기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목자께서 다 이루셔서 주의 성취와 더불어서 자기 백성을 친히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늘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합시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앞서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앞서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에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앞서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늘 감사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